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주여,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 개인의 목사의 이야기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에 변화될 것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깨달아야 할 것은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은 순종하게 하사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주여 이 시간 우리와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올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청년이 굉장히 오랜만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청년이 갑자기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는 거였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연락이 됐고, 물론 가끔가다 이제 카톡으로 그냥 개인적인 안부는 잠깐씩 주고받고 있었지만, 연락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었고요. 얘기를 하자는 것도 굉장히 뜬금없었습니다. 하지만 만나자고 하는데 그것에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며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근데 참 잘생긴 청년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남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 청년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말 잘생겼고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밝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청년이었었어요. 얼굴 낯빛이 어둡다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만난 그 자리에서의 그 청년의 모습은 180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라고 했더니 본인이 있었던 일들을 그냥, 왜 처음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면 안부하고 좀 어떻게 지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다자고자 정말 다이렉트하게 그 사람이 겪고 있던, 그 청년이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냐면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어느 한 부분에서만, 어느 한 분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에서 우겨쌈을 당했다. 도저히, 근데 그것이 때로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완전히 우겨쌈을 당해서 도대체 어디서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완전히 지쳐버린 모습으로 그 인생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그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야, 들으면서 정말 기가 찼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만 있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만 있다거나 아니면 또 회사에서 있다거나,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다 될 수 있는가. 근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삶 포기하고 싶어요. 진짜 인생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바로 엘리야였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이 읽었던 이 주인공 엘리야. 왜 그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청년은 탈진한 거였습니다. 지친 거예요.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하고, 그것도 집에서도 열심히 하고, 효자라는 소리도 듣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도 열심히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이야, 멋진 청년. 교회가 칭송하게 마다하지 않는 그 청년이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완전히 어그러져 버려서 그 모든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계시긴 해요? 하나님 계시면 내가 이렇게까지 우겨쌈을 당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지쳐버린 그 모습. 근데 제가 기억이 났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도 같이 교제하면서 즐겁게 교회 생활하는 동안 즐겁게 있었던 목사님이라면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듣지 못하는 그 말씀을 혹시 목사님을 통해서 주지는 않을까?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저를 만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의 모습이 생각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설교의 주제의 핵심은 탈진입니다. 지쳐버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지를 그 청년에게 나눴던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눠지는 것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뭐 다 다르겠죠.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들은 회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은 다시 일으키시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갈 것들은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그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첫 번째는 탈진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교회에서 있는 어떤 청년들 중에 또 이 교회든 다른 교회든 이런 청년, 다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탈진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또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탈진하는 건요,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에 성숙하면 탈진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진하면 더 주님의 일 열심히 하십시오. 탈진하고 지치면 좀 쉬겠다, 이게 아니라 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이야기에 흐르는 그 기저, 전제 조건은 뭐냐? 믿음이 없으면 탈진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엘리야, 여기 본문의 19장 1절부터 18절의 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주인공인 엘리야, 한마디로 탈진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보다 지금 여기서 믿음이 뛰어나신 분이 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 그분이 변화하실 때 그분의 좌우에 계셨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며 그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준비하며 나오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아니,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에녹이고 두 번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것만큼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에 훈련되고 성숙한다 할지라도 엘리야만한 사람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물론 나오겠죠. 하지만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쉽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구원의 열정으로 자신의 삶 모든 것을 드렸던 엘리야조차도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지쳐버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할 때 지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주님이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했었을 때, 근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지쳐버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이 많고 적고, 믿음이 굳건하고 안 굳건하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누구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게 무슨 일이지?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우리 주위 가운데 누군가가 지쳐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론 믿음이 떨어진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누구나 지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엘리야는 지쳤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엘리야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그의 이방 아내인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서 엉망진창으로 하고 그 자녀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50명이나 되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과 대결해서 결국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드러냈었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을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비가 내렸었습니다.
즉 이 일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고 하나님이 이기게끔 하시는 그 모습을 보이시고, 비가 안 내리던 것이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끔만 하신다면 분명히 아합과 이세벨, 그 아 밑에서 지배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거겠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이 모든 얘기를 이세벨에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지금 죽일 거면 바로 잡아서 끌어와서 죽여야 돼요. 오늘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일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 협박하는 거야. 내가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기적을 행하고 뭐 해서도 내가 깜빡할 줄 알아?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할 것 같아?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할 것 같아? 아니, 착각하지 마. 그런 얘기를 지금 이세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선지자 엘리야가 지쳐버린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기적을 행하면, 이렇게 비가 오면,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그 살리시는 모습을 드러내기만 한다면 분명히 돌아설 거야 라고 했는데, 돌아서지 않는 그 굳은 마음 가진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지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돌아서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 굳은 마음이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억지로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야. 마음이 완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면,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바뀌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주여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 사람 한 명만 바뀌면 우리 모두가 바뀝니다. 우리 가족이 바뀌고요, 우리 교회가 바뀌고요, 우리 직장이 바뀌고요,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바뀝니다. 근데 우리 그 기도가 항상 매 순간 그 기도 응답 받으셨나요? 받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참 하나님 매정하다, 참 하나님 능력 없다, 참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들어가서 바꾸는 일들을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자유의지를 그냥 그분의 능력으로 너 억지로 바꿔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꿀 때까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시는,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굳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억지로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억지로 바꾸시지 않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우리가 1절로부터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쏟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도 바꾸시지 않는데 엘리야가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억지로 바꾸시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모든 것에 다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뭘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뭐 다양한 것들을 위해서 진짜 내가 열심히만 하면, 에너지만 쏟으면, 기도하면, 간구하면,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부여지기만 한다면 분명히 바뀔 거야, 분명히 뒤집어질 거야, 분명히 변화될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다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지? 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지? 왜 아직도 엉망진창인 일이 그대로 반복되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면 그 일에 대한 결과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믿음, 그 소망, 그 희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절대로 탈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냐?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귀한 일을 하는데 왜 탈진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귀한 일을 하는데 왜 탈진하느냐? 그 주님의 귀한 일을 하는데 그 결과조차도 주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놀라우심과 주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결과가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탈진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과 중간과 끝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도 지치거나 탈진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탈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와가지고 막 야 힘내, 이겨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탈진한 엘리야를 그냥 그 탈진한 것을 위로하는 일을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쳤잖아. 근데 지친 것을 이겨내려면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졌으니까 그 지친 걸 회복하려면 주님의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뭐 해야 하고, 더 안 하려고 하는 거, 조금 지친 거, 떨어진 거, 피곤한 거, 그거를 하려면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해야 돼. 주님께 더 나와, 주님께 더 봉사해, 성가대 봉사해, 뭐 부서 봉사해, 뭐해.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엘리야가 결국은 지쳐가지고 다 포기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희망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처 없이 걸어가요. 그래서 자신은 광야, 4절에 보면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그냥 축 치고 앉아서 다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여기서 말하는 넉넉하다는 말은 다 됐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외치셨던 다 이루었다라는 것처럼, 예수님, 아니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이죠. 다 됐어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 좀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꽝 하고 나타나서, 지치지만 야 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지쳤어? 일어나 다시 복음 전하는 거, 다시 아합한테 가, 다시 이세벨한테 가.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천사 보내셔서 2번에 걸쳐서 먹을 걸 주십니다. 그리고 마실 거를 주세요. 그리고 자는 거 그냥 내버려 주세요. 그리고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걸 먹고 힘내요. 이거 먹고 기운내요. 그래서 당신이 가려고 하는 그 길 지치면 못 갈까, 즉 중간에 가다가 죽을까 염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요. 지친 거 이겨내요. 그 지쳐버린 마음을 위로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지쳤어? 이런 얘기. 전후 인간관계, 상관관계 다 안 따져요. 그냥 위로한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그거는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지치면요, 우리는 보통 탈진하면요, 이게 시선이 좁아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너무 꽂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그거에 너무 매여가지고 그 인간관계에서 다른 인간관계는 막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돼요. 보통 탈진하거나 지쳐버리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지쳐버렸으니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요. 많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서두에 만났던, 이 5초에 만났던 그 청년도 그랬었어요.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청년과의 대화 가운데 들어보니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위로를 이렇게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 저렇게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 힘내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
근데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보지 못했냐?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지쳐버리니까 다른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선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특징입니다. 탈진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쳐버린 사람 가운데 와가지고 야 이겨내 힘내, 야 관계 이겨내려면 관계에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 이겨내고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관계에 지친 사람한테 관계 힘내려면 더 관계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과연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의외로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들 우리 많이 봅니다. 왜? 지쳐있는데 그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그 엘리야에게 그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자들을 보내서 위로하는 일에 일단 집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지쳐버린 사람이 있으니까, 옆에 탈진한 사람이 있으니까, 비교해서 시야가 도저히 넓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너무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충고를 하고 힘내, 막 뭐 별의별 좋은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막 하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는 뭐냐? 위로하는 한마디. 내가 당신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이거였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탈진한 사람들이 그 지친 것에서 조금 회복돼요.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회복됐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시선이 넓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시선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탈진한 이들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위로하는 것이다 라는 것.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먼저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애통이 근데 그냥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애통,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는 애통, 그래서 위로받는 그 애통,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시선이 좁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애통도 잘 못해요. 그때 손 붙잡아주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고 같이 눈 아파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탈진한 사람은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의 일하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위로가 뭐였냐면, 내가 누구인지 너는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기운을 차려서 호렙산으로 가요. 이 호렙산이 어디였느냐? 모세가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떨기나무 있었던 그 산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이 산에 와서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그래서 너는 왜 여기 있냐? 9절에서 얘기하니까 10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유배하라오니, 즉 주님을 위하여 정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과 상관없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버리며 주의 선지자들 죽여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즉 모세가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너도 나에게 나오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냐면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호와가 거기 계시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갑자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불 후에 아주 고요한 상태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본문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대 근동 지방 가운데 이때 당시 엘리야가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지역이 고대 근동 지방이잖아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냐?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뭐 자연환경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거는 뭐 이제 과학적으로 이루어서 이런 거야. 그거를 뭐 신하고 연결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인간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신의 이야기하고 항상 신화의 이야기하고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들이 나타나는 건 뭐냐?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진을 일으키고 불을 내리고 바람을 막 광풍을 불어서 사람 날아가게 하고 이러니까 너는 나한테 복종해. 이게 고대 근동 지방의 신들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즉 이렇게 공포를 줘서 내가 정말 두렵고 떨어서 정말 억지로 그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하나님이 저자는 하나님이 거기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즉 뭐냐, 고대 근동 지방의 다른 신들처럼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공포스럽게 하고 너희를 해서 억지로 끌어오게끔 하여 나를 섬겨라 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고요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내 모든 것이 차분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다른 신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억지로 공포스럽게 하여 내가 너희의 어떤 예배를 받거나 내가 너희의 삶에 순종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다른 신과 다르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를 사랑하여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고요함 가운데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혹시 두려워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겠지, 그래서 나를 억지로 끌어가시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안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겠지, 이런 하나님을 혹시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러셨다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은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심판하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이 심판하는 것도 결국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하기 위한 그 생명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공포하거나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 즐거워하며 자원하는 이들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얘기해요.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냥 기뻐서 내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기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기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삶, 그 기쁨,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과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엘리야를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얘기하니까 14절에 여호와야,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나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할 일 이제 없어요. 내 이세벨 내 얘기도 안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했는데도 아무 얘기도 안 들으시는데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16절부터 18절을 통해서 너가 해야 할 일들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정말 뜬금없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람의 왕, 그것도 지금 있는 아람의 왕에게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아람이 지금 아람 왕하고 상관없는 다른 아람 왕에게 기름 붓고, 지금 이스라엘 왕 아합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이스라엘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했고, 마지막으로 너희를 뒤를 준비하는 엘리사에게 안수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말하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니 라고 얘기해요. 지금 뭐냐?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야. 이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야. 아직도 너가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남겨놓은 7,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어. 이 얘기가 엘리야에게 어떻게 들렸을 거야? 아, 그렇구나. 남아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칠 필요가 없구나. 아직도 지금 내 주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우겨싸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니구나.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직도 같이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 동료가 있구나. 그 마음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엘리야가.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의 시선을 넓히시면서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같이 있어. 그리고 또 너의 동료들이 같이 있어 라는 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야. 그리고 특별히 엘리야가 이 일을 한 것은요, 어떻게 성경이 연결되는지 아세요? 엘리야가 이 일을 한 것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장면이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엘리야의 밑에 엘리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따른 다른 수많은 예언자 무리들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성경 저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아니 성경 저자들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연결하냐면, 거기서부터 즉 엘리야로부터 엘리사 그 예언자 그룹으로부터 우리가 보통 문서 예언자들이라고 얘기하는 호세아, 요엘, 오바댜 또는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예언자인데 자기 예언에, 하나님이 받은 자기 예언에 대해서 직접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을 남겼던 이유는 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징벌을 받는지, 왜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근데 너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돼. 그 약속과 책망과 이 모든 것을 남기기 위하여 문서 예언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서 엘리사를 기름 붓고 예언자 그룹을 만들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해주는 게 뭐냐? 엘리야는 자기가 했었을 때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더 이상 내가 할 일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엘리야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우리 은혜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반드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제 끝이야. 네,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며 항상 당신의 선하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끝을 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절망되는 일들이 있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에 휩싸여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릴 것을 살리시고 회복하실 것을 회복하시며 통해할 것들을 통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조금 더 멀어지는 일들,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일을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순종하라. 그러하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신다. 그 은혜가 우리가 모두에게 항상 영원토록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깨달을 것들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다짐해야 할 것들은 다짐하게 하시며
회복될 것들은 회복되게 하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이번 한 주간도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걸음이 밑걸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